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이 세상의 삶의 이치조차도 20대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30대가 지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40대가 돼야 또 50대가 돼야 또 60대가 돼야 그리고 70대가 돼야 차근차근 이렇게 상당한 우리 인생의 경륜과 함께 비로소 어떤 사실을 실감나게 깨닫는 우리가 가까이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가 그 부모의 위치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랑을 그분들로부터 받고 이 세상을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상당히 긴 삶의 시행착오와 그리고 상당히 긴 인생의 경륜 이후에 비로소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둘씩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진리. 젊은 사람, 젊고 어린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치 오늘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광야라고 하는 긴 삶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서서히 돌이켜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은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공생애를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님께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온 인류에게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내주신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진리,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 밝혀주신 아주 소중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이런 의미를 품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의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밝혀주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성경에서는 40년 혹은 400년, 상당히 성서는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성서의 숫자입니다. 성서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때로는 어떤 특별한 개념 속에, 다시 말해서 특별한 어떤 어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40은 원래 동서남북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빽빽하게 다 찼다는 겁니다. 동도, 서도, 남도, 북도 다 언급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 혹은 4 혹은 400, 이것은 아주 모든 일들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 이스라엘이 400년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잡혀 고통을 겪었는데 그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은, 곧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신약 성서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육체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 시기 동안에 그들은 육체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충분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이 40일,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은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극대치가 40이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유지하고 그 수를 넘어서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매를 때릴 때도, 태장을 때릴 때도 최고 맥시멈이 40대입니다. 40대까지가 그 혹독한 태장을 맞고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숫자랍니다. 그래서 40대까지 다 때리면 너무하니까 그 중에 한 대를 감해가지고 39대 태장을 때렸습니다. 또 40일을 그님께서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뇌와 고통을 주님께서 충분하게 경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0일 동안, 우리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너희가 광야에서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은 곧 40년, 곧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너희는 광야에서 충분히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을 때까지 너희가 넉넉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40을 우리 인생의 숫자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마치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40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억누르는지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지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의 시험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인생의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도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경험하셨던 이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전체의 과정, 40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넉넉히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모든 환경을 다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광야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광야는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더 이상 어떻게 다룰 수 없는 한계점,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또 먹을 음식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햇볕만 쨍쨍 내리쬐이고 앞도 뒤도 옆도 모든 게 다 소망이 없는 그 자리,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드바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발, 히브리 말의 다발은 말씀을 히브리 말의 다발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히브리 말의 다발입니다. 그런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이 미드라고 하는 영어는 뭐뭐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from, 뭐뭐로부터. 그리고 다발, 곧 미드바르, 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발의 약자입니다. 곧 말씀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 성서에서 구약 성서의 모든 광야는 이렇게 미드바르, 이렇게 히브리 말로 표기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이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내 능력이 제로가 되는 그 환경,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환경, 우리 사람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질병으로 이런 영적인 환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추진했던 것이 완전히 낭패하면서 내 자신의 그 무능과 무기력함을 깊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은 그런 과정들의 연속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실존을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내 모든 능력이 더 이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 시간,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광야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곧 우리 인간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로 맞닥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층에 그 찻집도 그렇고 뭐 그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또 대부분 그렇겠죠. 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하나님 섬기고 합시다 이렇게 늘 해도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순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무기력한 바로 그 순간을 만나는 것, 이게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 인간은 이 광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비로소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맞닥뜨린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는 것 같이 성경은 이렇게 때로는 40 또는 때로는 7 또는 70 이렇게 성서는 때로는 성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 속에다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과 나, 우리 인간의 몸에다가 그 진리의 원천을 심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할례는 어린 남자아이, 죄송합니다만 남자아이 끝을 딱 잘라내는 겁니다. 아이는 이제 평생의 남자아이는 가족을 대표합니다. 곧 가족을 대표하고 또 이것은 곧 인류를 대표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소변을 볼 때마다 너는 육의 것이 다 끊쳐졌다. 너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소변을 볼 때마다 우리 몸을 보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후손은 너의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고 너는 너의 육신의 능력이 사라졌으니
이제부터 너의 우선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따라서 너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또 소변 볼 때마다 남자는 기억하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성경은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누가 너에게 어떻게 대접을 너가 다른 사람에게 받기 원하느냐?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진리의 원천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여러분과 나의 몸속에, 마음속에 깊이 심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은 압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잘 압니다. 그래, 너의 마음속에 있지, 그거. 너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거.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느냐, 너 마음속에 심겨져 있지, 그거.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진리,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렇게 성경은 때로는 우리의 몸속에, 때로는 우리의 의식 속에, 때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한 토막, 한 개념 속에, 또 길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온전히 맞닥뜨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주제를 이렇게 성경은 광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다가 깊이 기록해 두고 있는 이 진리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내가 줄인다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것보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더 의미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내 속 중심이 줄이게 하시고, 또는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고난이나 혼란이나, 마치 이 광야와 같이 내 능력이 제로가 되는 그런 경험.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것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그분의 그 거룩하신 섭리와 지혜를 따라 허락하고 계시는데, 알고 보니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정말로 맞닥뜨리게 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함몰되어 있는 내 의식을 깨워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광야 속에서 창조해 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신명기의 저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반복하여 가르치듯이 모세는 이렇게 오늘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모세가 계속 말씀합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밝혀주신 곧 영혼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물질의 필요가 넉넉하게 있으면 그래,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나,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사람은 덕으로만, 다시 말해서 물질의 어떤 필요가 넉넉히 채워짐으로만 우리 인간은 절대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물리적인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그런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존재, 동시에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육체 안에는 참으로 신비하게도 우리의 영과 그리고 그 영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우리의 육체 생명을 존속하고 또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진정한 갈망을 다 충족시켜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때로는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하고 좀 고상하게 이런 어떤 그 개념으로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객관화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었느냐? 우리 인간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특히 삶의 끝자락에 갔을 때 이 질문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70, 80평생에 내가 이 세상 90평생 이 세상을 마감하고 가는데 내 의미가,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의 의미와 그리고 그 가치를 반드시 찾고 묻고 두드리고 있는 그런 존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에 매우 충실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있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고와 또 그분의 짐과 그분의 멍에를 주님을 위해서 함께 내가 짊어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어야 우리 삶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와 보람을 늘 묻고 그리고 뜻을 늘 묻고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때로 이 뜻과 의미가 있는 일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때때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줍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 국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여러분과 나, 그들의 후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뜻과 의미와 가치 있는 것에는 때로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생명도 불사하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찾는 이 일은, 여러분, 우리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떡과 빵을 추구하는 그 목마름보다 실은 더 본질적이고 더 깊고 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더 깊고 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아마 많이 이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분이 1942년도에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가족이 유태인으로 자기 가족이 다 아우슈비츠에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빅터 프랭클 이분이 원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경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또 학자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막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우슈비츠에 온 가족이 잡혀 들어가서 자기의 부모님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도 거의 다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 아우슈비츠에서 한 가지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 인간의 아주 본연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본연적인 어떤 것을 자기 자신에게 이 아우슈비츠에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어가는데 누가 똑같은 조건과 환경인데도 누가 빨리 인생을 포기하고 빨리 그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빨리 누가 빨리 죽어가느냐. 그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누가 거의 쉽게 지치고 견디지 못하고 빨리 그런 환경 속에서 죽어가느냐.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포기했을 때,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없다 하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포기해버렸을 때 사람은 거의 쉽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그의 운명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약해지고 쉽게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직접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뜻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어떤 생명력이 바로 생명력의 원천이 이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자신에게 직접 임상실험을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기적같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서 훗날에 그가 이제 교수님으로 또 신경정신과 학자로 상담가로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유럽에 아주 팽배해 있었던 그 당시에 유럽은 소위 그 프로이드의 이론이 상담학 이론이 그 당시에는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우리 인간의 생명력의 원천이 뭐냐? 여러분과 나도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에는 이 프로이드, 우리 인간의 생명력은 우리 인간의 욕망에서 생겨난다고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 우리 인간의 그 생명력의 원천이다 하고 믿고 있었던 풍조가 당시에 유럽의 그런 사조였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소위 로고스 테라피라고 하는, 이 로고라고 하는 말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테라피, 치료한다. 또 로고스라고 하는 말, 여기서는 뜻, 의미 혹은 영원한 진리, 곧 여기서는 우리말로 쉽게 의미 이렇게 해석하면 적절할 듯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을 때, 그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잡다한 우리 인생의 정신적인 그 모든 질환까지도 능히 치유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하고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뜻과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앞에 그렇게 담대히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뜻과 의미와
가치를 우리 인간은 찾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편안한 그런 삶을 산다 해도 우리의 내면이 깊이 공허하고 우리 내면이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행복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템포 좀 늦추어서 참 역설적인, 동시에 우리 인간은 참 역설적인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용기를 내서 그것을 찾아 나서지 않고자 하는 또 어떤 안일함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이 있으면 영적인 만족을, 또 영적인 목마름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우리 인간은 또 참 역설적이죠. 또 쉽게 늦춰버린다거나 쉽게 간과해버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다시 말해서 그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지 오늘 다음 3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예, 하나님께서 곧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 인간은 알고 있지만 또 정작 우리 인간은 육신의 안일함이 있을 때, 일상 속에서 편안함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정작 찾아야 할 이 영혼의 목마름, 이 갈증을 채워야 할 용기를 또 우리 인간은 잘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또한 그 역설적인 안일함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느냐,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하고 모세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 만나, 여러분 만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만나가 무슨 의미죠? 이것이 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의 장막 앞에 하얗게 아주 참 신비로운 하얗게, 그래서 이것을 한 광줄씩 거둬들여서 먹으면 아주 맛이 있는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이들은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신기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떡 일어나서 보면 만나가 그의 장막 주변에 소복히 내려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하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에 이게 뭐냐 하는 말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 만나, 이 사건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도저히 그들의 신앙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그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경우 사람이 떡만 있으면 사람은 무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일상에 눈에 보이는 필요만 있으면 내가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어 하고 이런 안일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음식 만나, 이것을 아침마다 그들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고 한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만나 사건과 함께 자신들의 삶 속에 자신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점점 그들의 신앙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여기에서 흐르고 있는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땅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별 차이 없이 우리는 삶에 내 자신의 많은 한계를 경험하는 사건들을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늘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권유해도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의 육신의 삶의 끝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맞닥뜨리게 된다 하는 이 진리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별로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바로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일상의 모습입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필요만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만나를 허락하신다. 이게 뭐냐 하는 사건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상식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여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건과 우리 사람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지나 오셨기도 하셨거니와 또 앞으로도 그런 사건들이 적잖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의 신앙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고난에 내가 접하기도 하고 어떤 혹독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네 번째, 그 일과 함께 역설적으로 사람은 새로운 그 영혼의 새로운 창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틀이 그렇게 우리 인간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 일상의 틀이 비로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상의 틀이 깨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창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만나는 장소라고 그렇게 광야에 이름을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우리 인간이 깨닫는 진리, 그 진리의 정점에는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함께 덮고 전립기도 하실 텐데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가 겪어가는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맞닥뜨리고 우리가 거기서 맞닥뜨린 그 모든 진리의 한 가지 그 정점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양식과 지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등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이 혼미할 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바른 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듣거나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께서 한 장씩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우리 영상을 담당하신 분들이 참 수고하시면서 아침마다 우리 새벽에 나누는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스라엘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었듯이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소중한 우리의 삶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늘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순종하는 그 노력과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생명을 창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은 신비하게 내 마음과 그분의 말씀이 접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분의 말씀이 들어옴과 동시에 내 안에서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최대한까지 늘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제 최대한 나누고 또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셀 미팅을 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꼭 우리가 함께 이웃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하는 이 일이 공동체 안에서 꼭 있어야 하는 일이고 이 일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꼭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먼저 말씀을 늘 아침마다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일. 네 번째, 부딪혀오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한 생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해쳐갈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장 먼저 주께서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이 소중한 진리를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바로 그 첫 순간에 가장 먼저 교훈하셨습니다. 주여, 이토록 중요한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는 말씀을 매 아침마다 진심으로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 어찌하든 내가 최대한까지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 또 그 말씀을 함께 모여 이웃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기도를 늘 우리 삶 가운데 소홀히 하지 않아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더욱
능력 있고 왕성하게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